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좀 많죠? 레위기서, 로마서 우리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랑 연결이 되니까요. 우리 이어서 곧바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레위기 19장이 나와 있죠?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다음에 레위기 24장 19에서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호주에서 산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월 중순쯤에 큰 이제 폭우가 좀 내려서 다행히 이제 그게 다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이제 홍수까지 이제 당할 정도로 피해를 볼 정도로 비가 왔대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꺼졌구나. 주님의 자비를 보게 됐습니다. 자, 호주가 참 부유하죠. 전쟁의 위협도 없고 뭐 가진 거 다 가지고 자연도 좋고 뭐 부족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죠? 완전 어두워요. 이 시드니는 전 세계에서 그 게이들이 천국으로 이제 간주하는 곳에 탑3 안에 듭니다. 자, 근데 호주 산불이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이 메뚜기 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소식에 의하면 약 거의 70년 만에 케냐 이런 일이 처음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 케냐부터 시작해서 탄자니아, 소말리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중국으로까지 건너갈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상 숭배, 주술, 음란, 폭력, 살인 이런 정말 엄청난 죄악들로 창궐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UN 식량 농업기구에 의하면요, 올해 6월까지 이 메뚜기 떼양이 약 500배 증가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이슈들이 많은 동네인데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이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터지면서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친 나라들이 있어요. 4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북한 포함, 그리고 이탈리아, 이란. 이 4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 4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치열하고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핵심으로 있는 곳들이에요. 공산주의, 극단주의 무슬림, 그리고 개신교를 음녀의 잔에 취하게 하는 이 교황 바티칸, 로마, 이게 바로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나라들의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1위가 북한이고요. 물론 중국은 그 밑에 있지만 1위가 북한이고,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정도 안에 거의 중동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런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목을 베고 테러를 해서 교회를 불지르고, 공산주의자들도 역시 크리스찬들을 감아서 이제 잡아서 지하 감옥에 넣고 교회를 퇴거하시고 철폐하고, 다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이란은 특히 이 극단주의자들의 우두머리의 나라인데
나라 자체의 비전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교황 바티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용으로 완전히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교단의 개신교들을 거의 다 흡수한 상태입니다. 위에서는 다 지금 언약 맺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료의 짓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오히려 무슬림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더 파괴가 큰 엄청난 그 무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티칸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코로나나 산불 메뚜기 때 이런 것들 표면적으로는 마지막 대한 징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변으로 들어가면 지금 부패한 교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때리시는 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을 나라 단위로 지금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한테 매맞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한테 요만큼 화났는데 너네는 지금 훨씬 더 화내면서 더 못할 짓을 막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교만을 치겠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은 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분석할 때 교회에 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괴롭히는 악인도 다 함께 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최근에 크라이처치에서 2011년도 때 지진으로 무너졌던 교회 하나가 복구가 됐어요. 자, 그 교회 이름이 엘더스 게이트라는 교회예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예. 그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구가 됐는데 감리교단에 이제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건물을 참 멋있게 지었어요. 제가 기사가 뉴스에 떠서 어떤 교회인가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자, 그리고 제가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비전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윗부분에는 참 좋았어요. 우리 예수 믿고 뭐 복음 전하고 뭐 선행도 하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들은 회당, 모스크, 그리고 각종 힌두나 불교 사원들, 타 종교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협력하는 그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냐면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이들이. 여러분 아시는 WCC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가증한 집단이죠. 그 집단들이 동성애자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고 다 품는다고 하면서 쓰는 말이 이 에큐메니칼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것이다 하면서 inclusive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자, 이 inclusive라는 단어는 저희가 타카푸나 세인조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가려다가 못 가게 됐죠. 자,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제가 너네 혹시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inclusive 한다고, 품는다고 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자, 여러분 절대로 각 교회에서 ecumenical이나 inclusive라는 이 단어를 쓰는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자들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이 발견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좀 더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도에 LGBT, 이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교회 집회가 오클랜드 폰선비 모 교회에 있었는데 너희도 거기 가서 참석해라라는 포스터를 이제 홍보의 글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 이레이즈라는 그 게이 이슈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를 홍보하면서 너네 이거 봐라. 여기서 나오는 자금은 우리 레인보우 유스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부할 것이다. 라는 광고도 또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레인보우 유스 단체는요, 오클랜드 내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죠. 결론은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지금 지진으로 크라이처치를 때리셔도 교회 건물을 그냥 완전 작사를 내셔도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의 터 위에 섰는데 다시 한번 자기들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주변의 현지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통로로 듣는데요. 거의 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안 품었던 데도 품기 시작하고 그거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 자, 뉴질랜드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의 상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4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회개할 생각도 전혀 없고 회개할 기회도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자기 몸이 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에서 쭉 놔뒀을 때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들어서 때리셔서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회개할 죄들은 계속 주님 앞에 쌓여가는데 정작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라는 적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강의하면 혼적으로는 알아듣는 사람들 늘어납니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집회도 참여하고 별의별 거 다 해요. 자, 근데 교회 안에서 너의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했다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음성에는 반응한 사람 소수입니다. 자기가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대가 지불할 거 대가 지불하고 모든 손해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작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우리 마지막 때라는 거, 그리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오늘의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러면 뭐를 이룬다고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강도의 구렬로 변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위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상실한 데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버리고 믿음의 껍데기만 취해서 방종 타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라는 본질의 신앙을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레위기 로마서를 부분적으로 읽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말씀들을 보면 좋지만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이런저런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길 거니까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찍어서 주셨어요. 자, 아주 핵심 계명을 10개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자적으로 주신 이 돌에 새겨진 율법, 이 십계명을 보다 더 그 이면으로 깊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 긍휼, 진리의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요구가 나와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안에 실제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육신을 따른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율법하면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거 안 보이시면요, 좀 찾아보세요. 성경책 있으시죠? 이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 공정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주셨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레위기 말씀에는요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레위기 19장 10절 18절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자,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지금 여러분 레위기라는 율법 말씀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동포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원망하지 말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상대가 내 눈을 밤탱이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 미움이 있는 거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그 원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 있는 흐르는 메시지, 너희의 속사람부터 관리해야 된다, 이 메시지와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이 레위기 구약 율법 안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돌판에 새겨진 문자적인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본심,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본심이 곧 율법의 요구고 혹은 율법의 본질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시편 31, 37,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도 율법과 함께 구약의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저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분노하지 마라. 속에서부터 누구 원망하지 마라. 만약에 너가 그렇게 대하면 너까지도 악을 범해서 더럽혀진다.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너 심령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바로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본심이 시편에도 지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레위기의 24장 말씀과 이 19장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며 심리를 가져라.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레위기서 24장과 19장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24장에 나온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거 내 본심 아니야. 그거 제껴라. 그거 잠깐 옆으로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신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미워함을 그만두고 원수도 직접 갖지 마.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레위기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왜 굳이 레위기에 주셔서 헷갈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도 된다라고 법을 정하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주신 것 뿐이에요. 자, 저 여러분 안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사람 10대 더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눈, 코, 입 그냥 다 망가뜨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살인사건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악한 부패성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공동체가 질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구체적인 형사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근데 핵심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이혼 증서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자, 아내에게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줘서 집 밖에 내보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법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법입니다. 남자 몸에 아내가 그냥 실증 났다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버리면 그 죄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다라고 할 때 이 죄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소위 바람 펴서 음행하는 죄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약에 그런 외간 남자랑 바람을 펴서 그렇게 음행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혼 증서 뭐 써줘서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발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냥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게 율법이에요. 자,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난해한 부분이 레위기서에서 구체적으로 이 수치스러운 죄가 뭔지를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람피는 음행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포함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은 일단 해도 된다라고 주님이 허락은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만 더 살펴보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문자적인 법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원래는 여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왜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예표하기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핀 거는요, 이건 그냥 언약 관계에 직접탄을 날린 거예요. 이건 정말 순교를 짓밟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만큼은 너희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음행했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조차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보다 넓고 깊게 연구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바람피는 음행죄조차도 만약 너가 그래도 끝까지 덮을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증거로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를 아시죠? 호세아의 아내는요, 창녀였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녀라는 고멜하고 굳이 결혼을 하라고 하시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세요. 자, 이것은 그 특별한 시대에 호세아라는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명령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와 창녀 고멜의 결혼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이때 당시 정말 영적인 창녀처럼 우상 숭배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보여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녀랑 결혼한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바람나서 외간 남자랑 살림을 차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 선지자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사역 일부러. 그래서 고멜이 바람필 때 찢어지는 그 마음을 보라고 하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이 나한테 이렇게 바람필 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틈만 나면 창녀처럼 우상 숭배했습니다. 애굽 섬겼다가, 아수르 섬겼다가, 바벨론 섬겼다가.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역사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심판으로 멸망케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내와 용서와 긍휼은 너무나도 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 그래서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딱 찾았는데 바람난 아내를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바람핀 남자가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까지 주고 아내를 사온 거예요. 다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람난 이스라엘을 품고 용서하듯이 너도 그렇게 네 아내를 품어라. 버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요, 뭐 토라뿐만 아니라 시편, 선지서에는요, 하나님의 이 본심, 율법의 요구가 시대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우리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약에 준 언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말씀들의 본질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제 형제끼리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해 준 것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은요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새롭게 강화시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분들은 이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분별이 필요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율법 자체를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율법 위에다가 어떤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더 무겁게 얹은 게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본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정리해 주신 겁니다. 다만 실제 삶의 적용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부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겉으로만 보면 율법을 강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이 율법의 요구, 이 거듭난 자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로 맺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스스로 속이지 않고 진지하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 내 현 신앙의 주소에 대해서 반드시 알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그동안 나름 부족하지만 성경을 살피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심지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아브라함이나 욥 시대에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한결같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갈수록 발견하게 돼요. 자,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그 언약을 물려받은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율법 있기 전의 사람이었어요. 두 돌판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돌판의 십계명은 없었지만 실제 삶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으로 받았든지 육성으로 들었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욥도 그렇게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여러분 핵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이 선택한 땅은 그 소알 땅, 그때 당시 엄청나게 부유하고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육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롯에게는 그 땅을 주고 자기는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껄끄러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고요. 생명을 걸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건져와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중보기도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을 대표적으로 세우셨는데 너희는 이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위선적으로 혹은 겉으로만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엔기디 동굴에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뵀는데 다윗은 마음의 양심이 찔렸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살려줬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레위기에 나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옆으로 치우고 내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원망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라. 이 하나님의 본심 율법의 요구를 다윗은 지켰던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신약시대 사람처럼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다윗,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 특별히 선택된 리더들이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조금 신약시대랑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것이 사역자인 저에게도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난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해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봤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아세요? 에벳 멜렉.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 출신 넷입니다.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정말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 시절에 내시로서 궁에서 섬겼던 자가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자, 무슨 일이 그때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금 이 땅에 너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내일은 화평이 아니야. 전쟁이 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그래서 맨날 너네 죽는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정말 듣기 싫은 말만 선포하니까 이때 있던 그 종교 리더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나 증오해서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니네 말대로 해라 그러면. 왕이 이때 당시 이 고관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고관들의 소원대로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엄청 이제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죠.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구스 사람 넷이, 그것도 넷이에요. 에벳멜렉이란 이 이방인이 담대하게 왕을 찾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을. 그러면서 당차게 얘기하는데, 자, 예레미야 38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저 악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출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은요, 이디오피아죠. 거의 완전 이스라엘과 이게 상관없는 족속들입니다. 완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거든요. 자, 게다가 넷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남자들은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제사장 이런 거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수종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속한 왕족이나 제사장, 선지자 출신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내시는요, 정말로 지금처럼 어두웠던 이스라엘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소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넷이었지만
유다에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주를 경외하고 마음에서부터 그 계명을 두고 살았던, 즉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의를 당했을 때 왕께 목숨 걸고 항변하러 간 겁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누명씌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막 이 정의의 율법, 긍휼과 사랑과 정의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견딜 수 없이 그것을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내시의 믿음과 행함을 기억하셨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내시의 믿음을 보시고 좀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진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그 전에 보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계시가 임해요. 자, 근데 놀랍게 어떤 계시를 주시냐면 이 에벤멜렉 네이시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감옥에서.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쭉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율법 시대에 살았던 한 내시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나 그의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내면에서부터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세상의 법들의 기초가요, 예를 들어 로스쿨을 가면 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레위기 같은 토라를 토대로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러나 말세인 만큼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점점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법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만이 구원이다. 천국 갈 자들의 믿음 생활에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메뚜기 떼와 산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산불, 역대상 7장 13, 14절에 나오는 그 문자적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고 계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흔들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드시는 거예요. 잘못 뿌리내린 거짓 구원론과 미혹과 방종을 지금 박살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신하고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내 속사람의 상태가 어찌됐든 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어차피 율법 못 지키니까 예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은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지켜도 크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이 노선으로 지금 간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흔들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더 크게 흔드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흔들 때 얼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옥 가면 더 이상 흔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흔드신다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요, 코로나나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는 나의 속사람입니다. 나의 삶에는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길래 나는 한평생을 예수를 믿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정말 온전하게 요동치 않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